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장들과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게 되었고, 요셉 때에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특별히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한 440년이 지났고 장정만 한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더 훨씬 200만 명이 넘는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인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왕조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게 됐던 대표적인 이유는 예배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예배 공동체의 원들이었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많은 우상들, 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오랫동안 장구한 제국이 될 줄 알았더니만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면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결국은 건설케 하셨어요.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메데를 점령케 하셨고, 또 바벨론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녹색 지대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케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폴리스라고 하는 지역도 보이시죠? 네, 이 페르시아 폴리스는 지금 현재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지만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이란 지역인데, 그 이란에서 1971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페르시아 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신의 그 이란 정부가 이란 왕조 그 창건 2500주년 기념식을 바로 이 페르시아 폴리스에서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현재의 이란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전성기 때의 그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성경 본문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왕이 많은 정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나라의 포로민들에게 그 융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포용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들을 각자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형 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드린다면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바사는 곧 페르시아고 지금 현재 이란인데 여하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포용 정책을 쓰는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한 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수룹바벨 이름 자체가 슬퍼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이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수룹바벨이 왕의 후손입니다. 여호야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여호야킴, 여호야긴, 그리고 스알디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수룹바벨입니다. 왕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삼고 이제 그 포용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자국으로 귀환할 때에, 귀국시킬 때에 바로 이 수룹바벨을 사용해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리더로, 지도자로 삼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낯설지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드렸던 그 예배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드린 결단의 예배. 그렇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말씀을 보실까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생기는데요, 그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2,36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산수를 저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2개만 더할 거니까 매우 쉽죠?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자, 6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3개만 합치면 되는 거예요.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이죠? 그러면은 내 이럴 줄 알았어. 정신줄 딴 데 돌고 있죠 지금. 얼른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49,897명입니다. 아니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공항베델교회가 제일 좋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200만 여 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그 유대 민족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지금 5만 명쯤 되는 사람이 1차로 귀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달랑 지금 49,897명이 온 거야. 이들은요 특별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그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 문화로 인해서 유대 민족의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변질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되게 될 때에 1차로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낯선 고국 땅으로 와서 생애 첫 예배를 드린, 그런 결단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 출발해가지고 바벨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120일. 네.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직선으로, 바벨론 직선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면 한 850km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면 850km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 5만여 명이 어떻게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120일 동안 물 없지요. 먹을 양식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전갈은 있죠. 모래바람 불지요. 저녁에는 춥고 저녁에는 춥지만 또 낮에는 또 덥고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것이 녹색줄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 지나서 저 현재의 시리아 알레포 지역을 지나서 하맛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200km 정도가 됩니다. 빠른 길도 있지만 그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4개월 동안 고생해서 오는 길들을 그들은 택했던 거예요. 안락함, 안주할 수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낯선 땅으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고국 땅에 와서 생애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니 바벨론이야. 자신의 고국 땅을 잃어버린 그 슬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그 혈통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횟수가 벌써 70년이 다 돼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스룹바벨이 한 28살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28살 때 그 30세가 가까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으면서 유대 총독으로 쓰임받으면서 그 많은 5만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 번째 예배예요. 생애 첫 번째 예배예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받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합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명령하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아무리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결단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락함을 버리고 낯선 땅이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을 잘 선택해야 돼. 일본이 아니고 그냥 정치에서 말하는 일본이 아니고 1차를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2차로 온 사람도 있었고 3차에서도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 이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 리더는 스룹바벨이었고 2차 리더는 에스라였고 3차 리더는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다 있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슬픔의 뜻이 있었고, 에스라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픔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에스라,
도움을 주셨고 느헤미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에스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느헤미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 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의 예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드린 생애 첫 예배.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달이 새해예요. 왜냐하면 이 드슬리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7월은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고요? 예배를 드리라고 아예 7월 달을 정해 주셔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4일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무슨 달에? 일곱째 달에. 그 일곱째 달이 바로 새해 첫날인데 그것도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49,897명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였다고 했는데 그 일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5만여 명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새해 첫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스라 3장 6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3장 6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 일곱째 달 가운데서도 초하루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해 첫날 7월 초하루 날 그들이 생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불타버린 황폐한 터에서 기쁨으로 드린 예배. 여러분 그들이 황폐한 성전터에서 드렸던 거예요. 장소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에스라 2장 68절 말씀을 볼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모였다고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터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황무하게 됐고 황폐하게 됐었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됩니다. 전소되게 됩니다. 완전히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하나는 진정으로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폐한 불타버린 그 성전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에스라 2장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네. 그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감동 없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순금이 69절 보세요. 순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6만 1,000 다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국이 무슨 제국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페르시아 그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질량의 단위가 바로 이 다렉입니다. 8.4g이에요. 그러니까 6만 1,000 다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금이 512kg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분들이 좋아. 네. 512kg이에요. 근데 아직 놀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돈이 3.75g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6,640돈입니다. 13만 6,640돈. 그렇지. 잘했어요. 제가 오늘의 금시세 한번 찾아봤어요. 순금. 내가 살 때 43만 한 6천 원 정도 돼. 야, 너무 비싸. 13만 6,640돈을 그렇게 곱하기 했더니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금시세 값으로 오늘 투데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예물을 하나 앞에 드렸을까요? 5만여 명이 마음을 다해서 그 예물을 하나 앞에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면서 봤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신전만 50개가 넘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풍요와 다산의 신, 미의 그 신들이 그들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할까요? 그 사당들이 한 180개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신들은 그 하위 신도 있고 상위 신도 있는데 그 하위 신들을 위한 그 단들이 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바벨론 내에서 섬기는 그 상위 신들이 여러분 1200개가 넘습니다. 그 단이, 그 상위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들이 1200개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을 그들이 쌓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그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아멘. 그 불타버린 황폐한 성전터에서 그것도 초하루에 새해 첫날 그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황폐함 속에서 드리는 그들의 첫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결국 수룹바벨
나중에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차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있고, 제3성전 헤롯 성전도 있는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거죠. 첫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안락함, 안주함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아무리 낯선 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획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영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타들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낯선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여 매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고 있는가? 나는 황폐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매우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어났더니 자신의 고국을 잃어버린 포로의 2세로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모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했고 안주했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낯선 고국 땅에 세계 첫 예배를 드리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며 황폐한 땅에서라도 비록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꿈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주님, 좌절하지 않고 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수룹바벨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비록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결단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